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의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주의 복을 받은 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1절,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시편 37편 전체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을 다윗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 분명하게 17절에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중심으로 잡은 말씀은 23절과 24절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저희 딸도 이 말씀으로 올해의 말씀으로 제가 새겨 주었는데요.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걸음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번역으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분명하게 다윗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드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지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점을 뒀던 한 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도 붙드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붙들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예배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하는 자는 주를 의지 바타의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야다라는 단어와 바타흐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다음에 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의지한 경험들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붙드신다. 다윗의 인생의 경험이 묻어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야다라는 단어, 그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알을 이야기할 때 야다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두려움이 없는 의탁.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실 때 의심을 가지고 맡기지 않으시잖아요. 이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 은행에 여러분의 돈을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의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알므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심으로, 전력으로 의지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 무엇을 가지게 하시는 것, 건강하게 하시는 것,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찬송가를 고를 때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 갈수록 의지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픈 데도 많고, 우리 인생 가운데 펑크가 나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은 그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악인은 지금 좋아 보지만 결말은 사라진다. 나중은 소멸되어질 버릴 인생들이다. 근데 의인은 지금 조금 어렵고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수위 기울이시사
지키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우리 말씀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믿음으로 2026년 한 해 남은 평생을 주께 맡기게 하셔서 주님의 붙들려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